오늘 제목은 마라의 삶,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코미디계의 이제 거장이신 전유성 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가 소식이 많이 전해졌죠.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와 있었던 일화들이든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본인의 이제 묘비명인데요. 묘비명이 웃지마, 너도 곧 와, 이런 묘비명을 본인이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해서 작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코미디계의 이제 거장으로서 또 한국 코미디계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분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 근데 참 말년에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또 병상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제 코미디언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그 전윤성 씨가 이제 손에 쥐었던 십자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지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져 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화려한 시간들도 있었고 또 많은 조명을 받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일정 부분의 삶들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또 빈손으로서 또는 마지막 좀 안타까운 삶으로서 삶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며 때로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일생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가 하고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묘지까지 가는 그 인간의 일생을 보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일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 원래부터 어떻게 해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를 의지하면서 노력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결하나요? 요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면 오늘도 여행에 오셨지만 역사상 맨날 최대의 그 연휴 기간에 해외를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지에 자리가 없어서 이런 불편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행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한 사람의 인생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그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이죠. 근데 나오미의 인생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평가했을 때 1장 18절 이하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마라의 삶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직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지만 인생을 지나와보고 아이들도 낳아보고 또 모압 땅에 거주해보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한 것이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뜻은 뭐죠? 쓴맛이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은 결국은 쓴맛밖에 남겨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장 21절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할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리 추수할 때.
이 의미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추수할 때 마라의 삶과 같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텅 빈 손이 나의 인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텅 빈 손, 내 인생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오미의 이제 말이 그치고 있죠. 왜냐하면 앞에 본문에서 나오미가 2번 정도로 자기의 며느리에게 권변을 하고 있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믿고 있는 신과 너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2번이나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제 가지 않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신을 따라서 나는 베들레헴에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2번의 권면을 그치면서 이제 룻을 함께 데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건 힘든 일이죠. 아무런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조건 없는 헌신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조건 없는 룻의 헌신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동일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돌아갔는데 19절에 베들레헴의 반응들이 있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거기에 보면 떠들며라는 단어가 있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자 그 반응들이 그 소식이 퍼지면서 떠들썩하게 야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하면서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뭐 비판했다라든지 아니면 환영했다라든지. 그럼 어쨌든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모습을 보자 이 베들레헴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일단 외모적인 모습에서 깜짝 놀라게 되었죠. 왜냐하면 10여 년간의 모압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 삶이었죠. 남편이 먼저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그러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찰나에 어떤 소식을 들었나요? 베들레헴에 드디어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볼 때 그의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뭐예요? 함께 갔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적인 상황과 모습에 대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굉장히 놀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여 너 나오미 아니냐? 너 나오미 맞지? 나오미라는 뜻은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한다는 뜻이죠.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의 삶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그 이야기에 자기 이름을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르지 마라. 지금 내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라와 같다. 쓴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때로는 역풍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감당하기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향한 나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거는 쓴맛이라는 표현인데 나오미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건가요?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상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심겨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르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아픈 부분, 상처 입은 부분,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긍정의 신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책 제목은 자기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을 철저히 가지면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듣는 그 목사님 중에 뭐 다 아실 건데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몇 년 전 설교였죠.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왜 그 고백을 했냐면 첫 번째 안식년을 떠난 거예요.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떠났는데 안식년을 돌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인들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인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 안에는 어때요? 선한 게 없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비록 목회도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훌륭하게 했고 1년간 안식년을 지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 교회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합당한 교회의 준비인데요. 19절에 이제 베들레헴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갔던 이유가 뭘까? 두 가지죠. 하나는 빵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갔던 이유는 그 땅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의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회복이 왔고 이미 충분한 빵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었나요? 너 말하지라고 물은 게 아니고 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나오미지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안에서 이미 빵이 충분한 상태였고 나오미의 현실, 나오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베들레헴을 교회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목회자들의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 또 교인들의 여러 가지 삶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안에 영적인 충분한 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보기에 뭐 개척교회고 뭐 여러 가지 뭐 갖춘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 드리러 온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교회의 준비이며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많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냐, 또 얼마나 많은 편의시설이 있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더욱더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준과 복음의 선명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말씀드렸던 자기인식,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인식을 교회가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허울뿐인 교회의 건물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다른 사역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수요일날 드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2번이나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룻은 사실 룻이 베푼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라 그래요. 나오미를 따라가 또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너 새 시집 가라 그래요. 너 새로 시집 가서 네 새로운 남편 만나서 네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과거 고대 근동의 문명은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남편의 돌봄과 남편 아래에 있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 룻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따라가서는 답이 안 나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따라가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뭐라도 복권이라도 나오미가 당첨돼서 뭔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나오미가 그 앞에 이야기해줘.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결혼도 할 수 없고 애도 낳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는 일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룻은 따라가게 되죠. 근데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따라가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인 이 행동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일말 희망이 있어서 주셨을까요? 네, 가끔 우리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업적과 결과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 인간의 일생 가운데 삶들 가운데는 불교가 이야기한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근본은 죄의 문제이지만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신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도요. 누가 이끌어가냐?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중직자들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굳건한 침묵의 헌신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한 목사님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고민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원래는 이제 태국 교단신학교에서 지금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주중에는 태국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파송교회 결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민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세상 소위 이런 말을 하죠. 못 먹어도 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결정과 비전을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어찌됐든 이제는 앞으로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서 나는 오늘 룻이 보여준 굳건한 침묵의 헌신을 보여주었는가? 아닌 거예요. 굳건한 침묵의 헌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룻이 보여주는 굳건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헬세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비극적인 상황이 있죠.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때요? 비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죠. 이 고백이 어쩌면 전유성 씨가 마지막에 했던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고통과 질병의 아픔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순풍의 시기도 있지만 역풍의 시기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가는 그 길목에서는 누구든지 이 비어있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징벌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22절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는 4, 5월경인데 이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강조해야 될 단어가 모압이라는 단어예요.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모압은 이방 땅이죠. 이방 여인이고.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때 돌아오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나오미의 이런 빈곤한 삶, 텅 빈 손과 같은 마라와 같은 삶의 근본 원인은 나오미가 이야기를 결국은 전능자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전능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이죠. 엘샤다이. 그래서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바꿔왔으며 엘샤다이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재밌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수지가 나오는 드라마라고 그래. 수지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한 목사님 보셨나요? 재밌었나요? 네, 좀 고개를 갖다 계시는데, 근데 그런 드라마의 소식가 결국은 요술램프죠. 첫 번째 시작한 게 지니 요술램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김우빈인가? 그 친구가 이제 요술램프 지니의 그걸로 나오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또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생각하고 믿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술램프는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 램프를 어떻게 해요? 문지르면 짠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소원을 얘기할 수 있나요? 3가지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 그 지니가 어떻게 해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세계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룻기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룻기서 전체에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의 인생을 돌보고 있음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제사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에 들어가야 되냐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알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리 시작할 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베들레헴에 뭐가 더 많아지는 시기예요? 빵이 더 많아지는 시기죠. 왜 빵이 더 많아지나요? 네, 보리를 통해서 빵을 만들기 때문이죠. 굉장히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빵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이 보리 추수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은혜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왜냐하면 2장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보리 추수할 때인 거죠. 보리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떨어진 곡식을 룻이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는 그냥 단순한 빵이 많아지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가 드러나는 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마라와 같은 삶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삶이 가장 인생의 쓴맛을 가진 삶일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떻다는가요? 하나님이 인생의 추수의 시작으로 사용할 때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인 다윗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나타나는데요. 22절에 보면 모압 집안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근데 왜 룻이 사용이 되었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얻었기 때문에, 룻이 괜찮기 때문에.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룻이 사용된 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룻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인데 신앙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떨 때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누구나가 괜찮을 때 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꿈꿨던 거,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교회 열심히 와요.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라의 때에 머물렀을 때 그때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점검받는 때이고 그것이 진품인지 평가받는 때이죠. 그래서 신앙연수나 교회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때이든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며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룻의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 하나님 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날이 저물어 갈 때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왔는데 그 인생의 결과물이 빈손일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안에 지금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